주기도문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에게 이렇게 살아라, 또 저렇게 살아라 요구하는 어떤 규범, 계명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려라, 또 소득에 정직한 11조를 드려라, 이런 다양한 규범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성경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어떤 것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성경에 있는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거 찾아봐라 물으신다면 저는 용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만약에 형제 중에 어떤 자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490번씩 동일한 사람을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 봐도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가만히 되짚어 놓고 보면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혀집니다. 좋았던 것들은 다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에 고통스러웠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도 말하죠. 이런 것들은 마치 끈끈이 주걱처럼 오래도록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의 이름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은 있습니다. 제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던 녀석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녀석이 제 앵두 같은 입술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삐뚤어졌습니다. 이게 한동안은 저에게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거울로 삐뚤어진 입술 볼 때마다 그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몸에 가해진 상처야 오래전에 아물었지만 마음에 있는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부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용서라는 것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용서라는 게 참 불가능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보니까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글을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바로 그 개념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용서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이게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하니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냐라는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렇게 어렵디 어려운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간구입니다. 우선 이 주제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상처촌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이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가득한 세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의도를 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파생된 아픔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내가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없는 괴상망측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늘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여 년 전에 1897년에 출생을 하셔서 1950년 9월 11일 날 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이 순교를 당하신 최태용 목사님께서 남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덕은 무력해지고 종교는 부패했으며 생명은 죽은 껍질이 되었고 진리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였습니다. 광명은 어디 있는지 온 땅이 빽빽한 암흑입니다. 아, 무서운 세대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말씀에 능력 있는 운동이 온 땅을 덮어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70여 년 드려졌던 한 순교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아내고 해방을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서 이 기도를 지금 가만히 보시면 오늘날 이 기도를 그대로 적용시켜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상하게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의 망가진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죄의 악순환을 끊고 싶습니다.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인격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사랑의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를 구하고, 가정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일터는 돈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터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기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며 이질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이질감을 극복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꾼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공부해 보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신다. 우리를 다리로 삼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통로 되게 하시고 다리 되게 하시고 그릇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상수도 물을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상수도 수원지, 이 수원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상수도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 상수도 물은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수원지가 깨끗하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상수도 수원지로부터 각 가정에 이어지게 되는 이 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관이 더러워지면 수원지가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해도 가정에서 마시게 되는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 되기 원하고 다리 되기 원하고 그릇 되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이 모든 죄의 더러운 오염된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에 물들어서 망가졌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선한 의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오염된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을 통하여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을 징검다리 삼아서, 여러분을 다리 삼아서, 여러분을 그릇 삼아서 귀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뒤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할 복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셔서, 나를 다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신단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신단다.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오염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낯선 이상한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용서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용서가 조건으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같은 마태복음의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님 앞에 나가서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잠깐 산수 공부 한번 하시겠습니까? 1달란트라고 하면 보통 한 6천 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대략적으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 동안의 품삯이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근무하는 날짜를 많이 잡아가지고 300일 근무한다라고 치면 1달란트는 6천 나누기 300, 그래서 약 20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만 달란트는 1달란트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20년치 연봉 곱하기 1만,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20만 년치 연봉이라니까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내가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걸 여러분 20만 년의 연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의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20만 명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만 명의 연봉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의 부양 가족이 대략적으로 4명이라고 하면 20만 명의 일꾼이 있다면 약 80만 명의 도시가 됩니다. 아마 우리 안산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산시보다 더 큰 도시예요. 안산시 전체 인구의 그 재정을 지금 한 사람이 빚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건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커다란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야, 너 이거 빚 어떻게 할래? 너 이거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거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빚진 종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도 안타까워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배짱이 두둑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이제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길에 나와가지고 룰루랄라 길을 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늘 돈 걱정, 돈 하면서 살다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받았으니 날아갈 것 같지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 한 4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4개월 정도의 월급을 빚진 이 채무자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달려가 가지고 이 사람의 목살을 막 목을 움켜쥐고 억누르는 거예요. 돈 내놔라 이놈아, 내 돈 내놔라, 4개월치 월급 빨리 토해내라.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이 빚진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옥에 쳐넣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걸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임금님에게 이걸 고발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호출합니다. 너 이리 와! 불러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게 그거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임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라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사실 상대방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너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데 빚진 너나 내가 상처를 입은 나나 알고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는 우월하고 나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나는 아주 좋고 나는 아주 우월한 입장에서 저 벌레 같은 놈, 저 죽어도 싼 놈, 저 악마 같은 놈, 그런 비열한 자를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서는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피해를 입은 가해자, 그 사람이나 나나 뭐라는 겁니까?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랑 나랑 얽히고 설킨 빚 문제가 꽤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빚을 지게 되었고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용서를 결단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너랑 나랑
다시는 볼 사이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결단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또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경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용서와 연관되어 있는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감정이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도무지 내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분노를 결코 억제할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이게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용서한다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이제는 지워버리겠다, 억누르겠다, 버리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와 분노는 그냥 겉보기에는 꽤나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용서와 분노가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그 용서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니까 분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본능적인 분노, 성찰적인 분노, 파괴적인 분노, 이렇게 세 가지 분노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 본능적인 분노가 뭐냐? 이건 어떤 내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내 육체에 어떤 고통이 가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이때에는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바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분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집에서 저희 키우는 강아지의 몸을 보니까 진드기가 잔뜩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드기가 강아지 몸을 뜯어 먹으니까 어때요? 아프겠지요? 이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제 이 손톱으로 이 강아지의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 정말 조그만했습니다. 이걸 막 긁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강아지의 몸에 좀 피해도 있었죠.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막 으르렁 대더니 제 손가락을 확 깨무는 겁니다. 으르렁 하더니 그냥 확 깨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분노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프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분노, 이 성찰적인 분노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행위, 어떤 내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한 후에 이 분노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분노가 윤리적인 판단이 없다면 이 성찰하는 분노는 도덕과 윤리적인 판단이 이제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발장과 같은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똑같은 범죄, 도둑질이지만 그 경우, 그 어떤 사건의 배후에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분노, 성찰적인 분노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강아지를 보니까 이 강아지는 성찰적인 분노가 없습니다. 본능적인 분노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바로 그냥 으르렁대면서 앵앵 했지만 사실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제가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이 강아지를 위해서 그 진드기를 잡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에게 그런 어떤 판단 능력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잠깐은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나에게 좋은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큰절을 올렸어야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동물에게는 이런 어떤 본능적인 분노만이 있지 성찰적인 분노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노는 뭐냐? 파괴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즉각적인 분노와
도덕적인 성찰적인 분노가 지나치게 발전해 가지고 파괴적인 분노가 되는 겁니다. 앞선 성찰적인 분노라는 것이 나쁜 행위, 어떤 가해한 행위에 초점이 있다면, 이 파괴적인 분노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한 저 나쁜 놈, 저놈은 악마야, 저건 사탄이야, 마귀야, 저거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야, 저건 지옥불에서 타서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완전히 비인격적인 존재로 완전히 딱 판단을 굳혀버린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증오가 들끓는 겁니다. 이런 게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가만히 살펴놓고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대단히 건강하고도 바람직한 감정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이 분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이런 가해 행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해자를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증오하고 또 복수의 어떤 마음이 불타게 되면 나 역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용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건강한 용서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용서라는 것은 일단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지금 뭔가 피해가 있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거, 이게 건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폭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건강한 용서는 뭐냐? 이제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파괴적인 분노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성찰을 통해서 건강한 분노로 만들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방, 나를 괴롭힌 자를 그냥 무조건 악마로 만들고 마귀로 만들고 사탄으로 만들고 지옥에나 갈 놈, 바퀴벌레 같은 놈,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증오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복수의 일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해자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알고 보면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나도 혹시 잘못하면 저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보면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난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범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자녀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그 유가족들이 그 사건을 잊으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어떻게 저 일본을 쉽사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로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달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용서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바로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 저 병사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지한 상태 가운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용사들을, 그 군인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감당해야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이 용서의 길을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관이 되고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야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용서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돌이켜놓고 보니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악한 종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찾아오는 혹여 감당하기 어려운 용서일지라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주님, 내가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용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오니 주님, 주님께 용서의 이 어려움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더 큰 주님의 나라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생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도구 되기 원하고 통로 되기 원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100데나리온 빚진 저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그릇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